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자기의 실수나 잘못 또는 부끄러운 것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숨겼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잘 숨기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숨기려고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부모는 처음에 허락하지 않았지만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삼손은 부모님과 함께 블레셋의 마을인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약혼을 하려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이 사자는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그곳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작고 어린 사자가 아니라 사냥을 할 만큼 성장한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 사자를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습니다. 삼손에게 아주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힘은 삼손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찢었기 때문에 자기 힘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사자를 찢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지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주검이 있는 곳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손이 사자를 죽인 때와 사자의 주검을 확인한 때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가 갓 죽었을 때에는 벌들이 그 몸에 집을 짓지 않고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자가 죽고 오래되었을 때 그 몸이 썩고 뼈만 남았을 때 그 뼈에 집을 짓고 꿀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러 딥나에 내려갈 때는 적어도 율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대었고 그곳에 있는 꿀을 떠서 먹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의 행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에 대해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 꿀을 부모에게 드려서 그들도 그 꿀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을 부모에게 알리고 또한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면 삼손의 부모는 그를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알리지 않고 숨겼기 때문에 부모가 그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므로 삼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죄를 숨기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회개하고 고백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잘못이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보시고 들으셔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죄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자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자백하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